6월 17일 월요일 말씀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36절 문들이 닫히더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아침이니까 오늘 우리가 찬송했던 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는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우리나라 그 한글 성경 번역을 하신 밀러 선교사님, 한국식 이름을 이제 민노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지은 곡이에요. 왜 지었냐면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양화진에 가면 외인 묘지가 있습니다. 선교사들 묘지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죽으면 양화진에 이제 묻을 때 조선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묻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제 민노아 선교사님 동료가 죽은 거죠. 동료 선교사님이. 그래서 거기 묻으면서 이제 서양 사람이니까 자신들 말을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조선 사람들이 주고받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왜 남의 땅에 와서 이렇게 죽어? 뭐하러 여기 와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 그 얘기를 듣고 민노아 목사님이 사택에 돌아가서 우리는 왜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죽어갔을까 하면서 쓴 곡이 이 곡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기가 막히죠. 그런 조선인들의 탄식 속에서 아주 빛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걸 잊지 말자.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죽어간다. 그 양화진의 외인들 무덤은요, 순수하게 외인들 스스로가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묘지들이에요. 여기서 죽어서 묻힌 게 아니고 대부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요. 말년에. 그런데 그들이 유언을 남겨요.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 그들은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예수를 믿기를 너무나 간절히 죽으면서도 원했던 거예요. 그것을 알고 민노아 선교사님이 쓴 곡이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혹시라도 삶이 팍팍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라고 생각할 때 저는 96장을 많이 찬양해요. 그 민노아 선교사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변함없이 예수는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변함없이 예수가 소망이 되는데 이 땅에서 그렇게 풍토병으로 자기 자녀들 다 죽어가고 자기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타지에 묻혀가는데 그런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만을 위한 그 소망들이 그들 가운데 불타오르는데 정작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심지어 예수를 열심히 전하는 오늘 말씀의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아요. 누군가를 미워하신 적 있죠. 서운하셔서 미워하실 때도 있고 억울해서 미워할 때도 있고 빌려주도 난갚아서 미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진짜 살인할 정도로 미워하신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예요. 죽일 만큼 미워한 적은 있어도 진짜 죽이는 미움 가운데 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예수님이 죄 하나 없으신 분이 뭐가 그렇게 잘못을 해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아 죽여야 됐고 바울은 이렇게 두드러 패서 죽여야 됐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바울의 공통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왜 그렇게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니까 성령께서도 얘기했잖아요. 너 가면 죽는다. 하나님의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가지 말라가 아니라 가면 죽을 건데 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바울도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서 죽을 거 알지만 갑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예요. 야고보 사도도 바울을 좀 살려보고자 정결례를 행해서 유대인들에게 좀 분노를 좀 풀어주려고 해요. 여기 보면 21절에서 26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23절 읽어볼까? 23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24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유대인들의 최고의 경건이에요. 나실인 네 사람하고 함께 성결 예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자이고 내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습니다라는 고백의 증언이 나실인 네 사람과 함께 성결례를 행하는 거예요. 초강수예요.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죽일 듯이 때려요. 진짜 하나님이 천부장을 통해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맞아 죽었을 거예요.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군인들이 시체처럼 널브러진 바울을 끌고 들어갔잖아요.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미웠을까? 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는 소망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너무 분노의 대상이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원래 모습을 드러내 주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모습을 치장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자고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리기 때문에 기도를 나는 경건한 자고 다른 사람들이 10의 1조를 드릴 때 나는 10의 3조, 4조, 5조를 드리기 때문에 경건한 자고 나는 날마다 금식하며 정해진 때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에 정결한 자냐.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오면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고개를 향해서 주님 나는 죄가 없습니다. 저 구석지에서 고개를 못 드는 창기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의 외국에서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똑같았어요.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회당의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그것이 자신들의 의가 된 거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는 저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이 적나라하게 꿰뚫고 있는 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니네 죄인이야. 복음은 우리를 낱낱이 발가벗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발가벗겨지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죄인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죄인이죠. 아니요. 실패가 주는 통곡이 아닙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죠. 잘못 선택한 결과에서 오는 회개가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실제로는 얼마나 죄인인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은혜는 십자가는 지금도 찬란하게 빛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칭찬도 해주시지만 우려의 목소리나 염려도 하죠. 제가 의인이 되면 그것이 겉으로는 수용되는 척해도 제 안에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안다고. 그런데 제가 죄인이 되면 그것이 저를 휑하고 지나가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인생을 살면서 여기 인생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잘할 때도 있고 열매를 거둘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 죄인인 걸 알지 못하면 만족감이 되고 자부심이 돼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내가 이렇게 목회를, 내가 이렇게 설교를. 그런데 내가 죄인인 거를 깨닫고 나면 아무 자랑의 근거가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보상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걸 내가 보상을 왜 받아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내가 죄인이고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겉으로는 아유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온갖 곳으로 화살이 튑니다.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뭘 해서 내가 의인인 거죠. 내가 죄인이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그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게 나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하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기적이 뭐냐고요? 죄인이 죄인인 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서로를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일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는 원망이 있고 분노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의인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깔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내가 죄인이 되면 내 문제를 더 많이 아파하실 분은 나보다 하나님인 걸 신뢰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 되면 내가 성도라고 부름받은 것 자체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확신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죄인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의인이고 싶어 했고, 한국 사람은 예의상 겉으로는 죄인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내면은 끝까지 의인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다 드러내 버렸어요. 니네가 죄인이래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다 드러냈어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그걸 다 드러내고 있어요. 우리는 할례를 행했다. 우리도 육체의 할례를 자랑할 때가 있죠. 나는 새벽기도 안 빠진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눈물로 애통하며 매일 기도한다.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죠. 그 애통하는 마음을 누가 줬는데? 그 직분을 누가 줬는데? 내 죄인 아니니? 그러니까 바울이 죽도록 싫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이방인 사회에서 존재감을 뿜뿜하고 드러내고 살았단 말이에요. 벤치 뽑으셨네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니까, 회당을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셨지. 와, 대단하십니다. 문안받기를 좋아하고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근데 복음은 네 능력으로 그걸 했다고? 이게 유대인들은 정죄하고 다니길 되게 좋아했어요. 너 일로 와봐. 너 요즘 기도 안 하네. 뭐 안 하네. 근데 복음은 그걸 다 깨버려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니까. 모든 의의 출발과 모든 의의 마무리가 하나님이시니까 정죄할 수가 없죠. 교회가 내가 죄인인 걸 정말 받아들이면 분란이 없어요. 싸움이 없어요. 정죄가 없어요. 판단이 없어요. 서운한 게 없어요. 우울한 게 없어요. 고집이 없어요. 집도 똑같아요. 내가 죄인인 걸 받아들이면 갈등이 없어요. 분노가 없어요. 무관심이 없어요. 아유, 나 죄인이죠. 이게 아니라 진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고집스럽고 이기적이며 실제로는 굉장히 공허하고 외롭고 감정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는 죄인인지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은혜는 폭풍같이 우리 삶을 채워갑니다. 그런데 자꾸 내 행위로, 내 정성으로, 내 열심으로, 내 외적인 것들로 주인이 되고 싶어하면, 의인이 되고 싶어하면 십자가는 계속 우리 가운데 힘을 상실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복음을 들으며 참 좋은데 뭘 기도해야 될지 제 삶에 많이 힘들어졌어요. 예전에는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복음을 이렇게 듣고 나니까, 온전히 십자가의 그런 죄인인 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분의 고백이에요. 뭘 기도해야 될지 점점 몰랐는데 이제는 제 기도의 내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누군가를 위해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게 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죄인됨을 낱낱이 드러냈기 때문에 니네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은 돌로 쳐서 죽일 만큼 제거해야 되는 대상이 된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 굉장히 재미없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anything, 무언가가 있어야 재밌어지거든요. 자랑도 좀 하고 드러내기도 좀 하고 정죄도 좀 간간히 하고 판단도 좀 하고 비난도 좀 하고 서운함도 갖고. 그런데 복음 안에서 nothing이 되면 무언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성령 안에서 죽여버리고 다시금 내가 원하는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죠. 오늘 아침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